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11쪽입니다. 구약 성경책 811쪽 시편 15편 1절 2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를 시편 15편 성전 입장송, 이 성전 입장송으로 우리가 12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착각을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 여인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때에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거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인 이 성전에 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잠시 머무는 걸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갔다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만 만나고 갑니다. 나 60년 동안 주일 성수했어. 60년 동안 주일 성수했는데 몇 번이나 성전 뜰을 넘어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의 경험을 했는가? 하나님과 나만 있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몇 번이나 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 60년 동안 주일 성수했는데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말 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뒤가 캥기는 거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60년 동안 주일 성수했는데. 예배의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그 인생에 있다면 그런 걸로 자기의 의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입장송에서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산에 임할 사람입니까? 할 때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 15장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온전하게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뜻인데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해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명령받은 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예배자로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는 균형, 나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철저히 외식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적인 기준이 무너져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 어떤 허물이 있나 그거 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걸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는가,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걸 느끼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죠. 세 번째, 오늘 같이 읽은 말씀 2절 보세요.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진실,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뜻이 뭐죠?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즉, 뭘 인생의 진리로, 뭘 인생의 기준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제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령받은 자로, 명령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받은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이걸 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경험이 진리야. 근데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바다 속을 인간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탐험을 했는가 봤더니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인간이 바다 깊숙이 밑에까지 다 들어가 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바다의 거의 표면밖에 못 봤어요.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하는 게 잠수함인데 인간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는 깊이가 예상보다 이 우주로 로켓을 쏘는 시대에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그 깊이가 예상보다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인간이 다 몰라요. 아직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이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인간이 그 우주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게 여러분 진짜 코끼리 발톱에 때만도 못하죠. 먼지보다도 작은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게 저 광활한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알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주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는 그 경험을 그 중에서 내가 경험한 건 또 얼마나 작아. 인간이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건 얼마나 작아요. 도대체 내가 몇 개국이나 가봤고 또 몇 나라나 경험한 거예요. 내가 또 몇 나라를 깊이 경험한 거예요. 슬쩍 갔다 온 거잖아요. 저 미국 3번 갔는데요. 제가 갔다 온 거 미국 3번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경험한 미국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한 걸 진리로 붙들어서 내가 경험한 정말 하찮은 걸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비교하여 내 경험과 다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면 그 사람은 예배자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는 알레테이아이고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그 사실로서의 진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진실을 성령님이 눈뜨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눈뜨게 해주시는 진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 사실로서의 진실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할 때 그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진심으로 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는가? 난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진리로 삼을 것인가? 진리에 대한 내 마음의 진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에메트, 진실이라는 말에서 이 말의 이 에메트의 어원이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멘이시잖아요. 아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고 지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믿는가?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삶의 기준으로 믿어요. 제 첫 목회지 충주에서 사택이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사택에 이사 오는 날에 이 초가집으로 들어가면 다시 사택을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가집 옆에 조그마한 그러한 창고같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초가집을 부수고 사택을 새로 쳤습니다. 근데 그 사택을 짓기 전까지는 이 창고 같은 방에서 방 하나에 있는 짐을 다 넣고 그 방에서 제가 이 초가집으로 아침마다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출근해서 뭐 했느냐? 마을 계신 분하고 가서 인사도 하고 마을에 여러 일도 돕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귀고 가까이도 했지만 주로 했던 건 뭐냐 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 초가집 사택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있는 헬라어 사전, 또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거 가지고 또 영어 성경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각주로 된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이게 원어는 무슨 뜻인가 찾아봐서 기록하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 앉아가지고 그 종이 한 장을 열심히 또 성경의 한 책을, 한 장의 책을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8개월 정도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이 희한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성경이 오와 열로 맞춰지는 경험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신학대학에서는 책별로 공부했어요. 창세기 공부하고 또 출애굽기 공부하고, 다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오와 열이 맞춰지면서 저한테 성경이 한 분의 책이라는 걸 명백하게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깨달은 게 아니라 체험한 거예요. 한 분의 책. 성경은 여러 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저자가 아니라 그 여러 저자를 연필로 하나님이 쓰셔서 결국 성경은 한 분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걸 오와 열이 맞춰지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만나고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또 레위기와 또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이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오와 열이 맞춰지면서 마치 우리 옷감을 짜는 것처럼 씨줄과 날줄이 연결되고 만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쭉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고백했죠. 늘 고백했죠. 그렇지만 그걸 체험하진 못했는데 그날 8개월 정도 됐을 때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성경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게
이 무지몽매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제 경험을 내세우지 않게 됐어요. 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거죠.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감리교인들이 뭘 믿는가 함께 선언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선언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성경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틀로 세상의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해 드릴 때 우리의 나눔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본 세상,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본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거 느꼈어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인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또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 신앙을 아주 응축하고 요약해서 문답 형식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의 세 번째 질문이 성경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대답은 이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 응축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는 게 진실이 아니라 우리는 현상에 속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로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심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도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를 거냐? 진리를 따르지 않을 거냐? 진리를 혼자 따르지 않으면 혼자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당을 지어서 같은 패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와 또 분노로 행하시고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진리인 것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경이 진리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면 비진리에 대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비진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사실로서의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어도 예배자가 되고
예배당 바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도 그의 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 바깥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은 예배당 바깥인데 예배당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며, 내가 예배당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믿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수도원 원장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진리는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아주 흔하다.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멩이를 주스려면 허리를 굽혀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도 허리를 굽혀 그 진리를 주스려고 하지 않는다. 허리를 굽히지 않는 교만이, 이 꼿꼿함이, 내 경험이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내 판단이 더 중요해, 이걸 꺾지 못하는 것이 결국 진리를 믿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내 경험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판단을 고집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믿는 예배자로 서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신 예배자인지 자기를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변의 진리 앞에 섰습니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여전히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나를 꺾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고집할 것인가? 분명히 결정하게 하셔서 오늘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임재하시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